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드로아에서 일어난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가 선동해서 벌인 소요가 잠잠해진 후에 바울은 마게도나를 거쳐 헬라에서 배를 타고 파송지인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기로 작정한 이상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바로 안디옥으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0장 3절 말씀을 보니 헬라에 머물고 있는 바로 그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수리아로 가는 배 안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듯합니다. 왜냐하면 배 안이라면 도망칠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음모를 미리 한 바울 일행은 무리를 둘로 나누어 디모데와 가이오 같은 바울의 측근들은 원래의 계획과 비슷하게 이곳에서 곧장 드로아로 떠나고 바울과 나머지 일행은 마게도냐로 돌아갔다가 거기에서 배로 드로아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이를테면 유대인들의 눈을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곧 디모데와 가이오처럼 바울을 가까이서 보필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미끼가 되어 유대인들이 그들을 보고는 마치 바울도 거기에 있는 줄로 알고 따라오게 해서는 바울을 그들로부터 피신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0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니 이 계획이 성공합니다. 유대인들의 눈을 피하여 바울 일행은 무사히 마게도냐로 빠져나가고 다른 일행들 역시 별탈 없이 드로아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일을 곱씹어 보면 그리고 내가 바울의 일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과정을 들여다보면 마치 일제강점기에 일본 형사들의 눈을 피해서 거초를 옮겨다니는 독립군이라도 된 듯합니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도록 매우 위급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바울 일행이 서로를 끈끈하게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에게 저희가 유대인들을 항구로 유인할 테니 그동안 선생님은 마게도냐로 떠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디모데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또 어떻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에베소에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큰 봉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런 험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위험한 일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이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 연극장 안으로 달려들어왔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 바울은 제자들이 제지하고 에베소 관료들이 만류해서는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울의 사정이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로서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지도 않습니까? 이를테면 바울 선생님이 전에는 디모데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거셨는데 이번에는 우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바울에 대하여는 서운한 마음이 그리고 디모데에 대해서는 질투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에 있을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섭섭해하지도 않고 디모데나 다른 동료들에게도 질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찌돼도 좋으나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남으셔야 합니다라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더 손해를 보니, 내가 더 이익을 보니 이와 같은 눈치 보기도 없습니다.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나는 무엇으로 헌신할 수 있을지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섬김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또한 지금도 그와 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았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될 때야 비로소 사랑의 종이 우리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과 그 일행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서로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대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의 동료들, 특별히 바울을 위하여 미끼가 된 사람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대부분 낯익지 않습니까? 아리스타고는 로마까지 바울과 동행한 사람이고, 가이오 역시 바울과 끝까지 동고동락하는 사람이고, 디모데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고, 두기고는 바울의 편지를 각 교회들로 배달하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자,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곧 이들은 1차 전도 여행에서 무리를 일으킨 마가 요한과 바나바 같은 사적인 친분 관계가 아니라 말하자면 바울과 말씀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해들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본받아 따르는 영적인 제자요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의 사적인 관계 때문에 바울을 위한 미끼를 자청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희생을 자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바울이 아니라 다른 누구라 할지라도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그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성장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기에 이와 같은 사랑으로 헌신하고 있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바울과도 같은 모델이 없다고 손 놓고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되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본받아 따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기도로 능력을 얻어서 바울이 걸어간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하여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그리고 디모데와 두기고 같은 말씀의 종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바울로 부르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본이 되기를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드로아에 온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일 동안 드로아에 있다가 7일째 되던 날 곧 오늘 말씀을 보니 주일날에 바울과 그 일행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 이렇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떡을 떼려 하였다라는 것과 그들에게 강론할세라고 하는 말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고 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바울 일행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바울 일행 중에서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곧 바울 일행이 한데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드로아에는 교회나 성도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였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이 드로아에서 바울에게 이리로와 소리를 도우라고 부르는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는 이 드로아에서 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드로아는 바울이 스쳐 지나갔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잠깐 머문 곳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잠깐 머무는 그 기간 동안이라도 열심히 전도하였지만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뒤로 다시는 이곳을 방문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곳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도 형제들이나 제자들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 일행이 한데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자,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로아에는 아직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도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누구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그의 이름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말로 하면은 개똥이나 마당새와 같은 이름인데요. 천민이나 노예에게 주로 쓰이는 이름입니다. 또한 둘째로 8절에서 바울 일행이 윗다락에 모여 있었던 것, 그리고 9절에서 이 사람이 3층 창에 걸터 앉아 졸고 있었던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낮 동안 열심히 일하고 밤에 쉬려고 3층에 올라왔다가 바로 그 위에 있는 다락에서 바울 일행이 예배하며 또한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듣게 되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종합해서 보건대 유두고는 바울 일행이 머물고 있던 숙소에 종으로서 우연히 그 근처에 있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할 뜻이 있었거나 바울의 설교를 귀담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졸다가 3층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9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그를 일으켜보고는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사람이 뚝 떨어져서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 바닥에서 죽어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갑작스러운 사고에 다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때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위에서 그것을 내려다보고 있던 바울이 밑으로 내려가서 죽은 유두고의 몸을 온몸으로 감싸 안고는 사람들에게 살아있으니 호들갑 떨지 말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글로 된 성경에서는 그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무미건조하게 설명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의미와 분위기를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보다 더 생동감 있게 이 말씀을 접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뛰어내려가 그 청년에게 달려들어 그의 몸을 자기 몸에 밀착되게 들어 안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습니다라고 말하거늘 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바울의 마음과 행동이 보다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뛰어내려가는 모습,
처참한 모습일 테지만 자식을 감싸듯이 바짝 끌어안고 끌어당겨 안고 있는 모습, 또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눈을 맞추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위안하는 모습. 자, 이 모습에서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손잡아 일으키시는 것, 또한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믿고 있고 예수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겨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은 생명을 되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바울은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사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으니 어떤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을 사랑하고 본받는 사람들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디모데와 투기고처럼 예수님께서 행한 것처럼 그들도 또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니 어떻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그곳에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본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라며, 또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면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궁금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는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서 내 물건을 좀 가져다 다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보의 집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바로 드로아에 세워진 교회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전도되지 않았는데 우연인 듯한 한 사건을 통해서, 곧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린 일을 통해서 드로아에 전도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예수님의 능력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도 닮아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곧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그럴 때에 오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도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통하여서도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사도행전 19장 14절로 16절에서 바울의 흉내를 내다가 악기 들린 사람에게 혼이 나는 제사장의 아들처럼 그저 겉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믿음을 본받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본받아 성장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어디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본받고 있는지, 목숨을 다하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중보자들과 동역자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이 시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내 마음의 교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씻어 주옵소서라고 회개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그 일행을 보니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애틋한지요.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바울을 살리겠노라고 스스로 미끼가 되기를 자청합니다. 드로아로 가는 배 위에서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또 어느 거리에서, 어떤 길가에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어떤 곤욕을 당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더라도 당신은 꼭 살아야 됩니다라고 아끼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사랑이, 이와 같은 섬김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지요? 나는 그와 같이 사랑하고 있으며 나는 그와 같이 섬기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의 형제자매들, 나의 기도의 동역자들, 중보자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갖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나 자신을 위한 욕심도 내려놓고 내 뜻과 계획과 목적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한 마음 되어 섬기기를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도드라져 보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위에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구하며 겸손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낮아지는 곳이기에, 교회는 죽어지는 곳이기에, 죽은 사람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곳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섬기는 것을 배우는 십자가의 길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에 있는 아집과 미움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몸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꺼이 내가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내가 발바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내가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내가 더럽고 추한 것들을 맡아줄 수 있는 낮은 자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높임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사랑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나를 위해 베푸신 그 헌신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기에 아낌이 없는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죄수 중에 괴이수였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를 용서하여 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너그러운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과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또한 사도 바울이 감당했던 것처럼 온몸이 으스러져라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며 또한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며 전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없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일터와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바울이 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믿음의 종들이 자라고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바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들이 주님을 찾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에 내가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겠습니다.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돌보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지만 바울의 그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 또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것처럼 그를 살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자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사람들이 다시금 믿음을 되찾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한 사람의 헌신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던 드로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람들이 감화 감동받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궁금히 여기며 믿음을 받아들여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궁금하게 여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주님을 닮아갈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귀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그 동료들처럼 오늘 우리도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도 너는 살아야 한다고 서로를 그렇게 등 떠밀며 살리기를 힘쓰는 믿음의 동역자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무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이요 복음의 증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표적이 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바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쓰는 과정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주님을 닮아갈 때에 그를 통하여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없던 곳도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우리의 손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간절히 구하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